찌는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수리 수리마 수리 수리 사바 오백리배아니 신지는 나무사만담 떠남 온도로 도로지 사바한 남사만담 떠남 온도로 도로지 사바한 남사만담 못 떠남 온도로 도로지 미사바 개경계 이없이 심히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지난들 지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개장지는 오마라남 라다 오마라남 라다 오마라남 라다 천수천안과는 설광대하고 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다라니를 쫓아옵니다. 자비로운 관세께 절하옵나니 그신월려원만 상호 갖추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뜨시오며 전눈으로 강명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한 말씀 중에 다라니 펴고 합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신내어 온갖 소원 지체 이뤄주시고 모든 죄 없기리 없애주시네 전령돌과 연들이 오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진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기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로운 관세에 기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에 기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로운 관세에 기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에 기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신 관세에 기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에 기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에 기하오니 개정회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에 기하오니 열반덕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에 기하오니 무비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에 기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가 갈산절로 엮여지고 아땅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나가면 지옥절로
서지고 아기 세계 제가가 아기 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 제가 지혜절로 얻어지이단 나무 관세 보살 아살나무 대세지 보살 아살나무 천수보살 아살나무 여의륜 보살 아살나무 대륜보살 아살나무 관자재 보살 아살나무 정치보살 아살나무 마늘보살 아살나무 수월보살 아살나무 군다리보살 아살나무 11면보살 아살나무 제대보살 아살나무 본사미타불나무 본사미타불나무 본사미타불 신묘장구대다 이나무라다나 다라야야 나가 야하로 기제세발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옴달바바 예수 라나가라야 다산 나마가리다바 이맘 야바로 기제세발 다반이라 칸타나마 이나야 발다이사미 살발타사단 수바나의 용살바 나남바바마라미수다감 야타오마루기 로간마지로가 거란지 하리 마모지 사바산마라 산마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나야 사다야 도로로 미연제 아미연제 다라다라 달인나래 세발 자라자라 마라 마라 마란 벌제예로게 마란 라미사미 사얀 나베 사미 사미 사얀 모하자라 미사미 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하레 나만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로소로 못자 못자 나야 모다이 메다리야 니라간탁 마산 날사남 바라 리나양 만약 사바 시타야 사바 마하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반디라 가야 사바 아라함 모카싱함 가야 사바 아나마하타야 사바 자가라 욕다야 사바 상가섬나네 모단 야사반 마하라 따라라야 사바 바마사 간타이사 제다가린나이나야 사반 마가라 잘마이바스 나야 사바 나무라다나 다라야양 알려 바로 기제 바라야 사바 도량이 맑고 남방에 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도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청정하여 뒤끌없으니
삼보철룡 이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지는 매우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참회지는 옴살바 무자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무자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무자모지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두 공덕 보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며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칠구지 뿔모대 제보살. 나무칠구지 뿔모대 준제보살. 나무칠구지 뿔모대 준제보살. 정복계지는 옴남 옴남. 오신지는 옴치린 옴치린 관세음보 살본신미묘 자 대명왕지는 온마니 반매흠 온마니 반매흠 온마니 반매흠. 준재지는 나사다남 약산못다 부치남다냐타. 온자리 주래 준재사 아부림. 온자리 주 준재사 아부림. 온자리 주래 준재사 아부림. 제가 제 준재주를 지성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근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 복 두루두루 자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시다. 열의 10대 발언문 오라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일은 항상 듣고서 개정의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항상 배우고 옴건대 보리시에 항상 멀며 결정코 금세에 가서 태어나 아비가 부처님을 챙겨나오고 온 세계 모든 목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공소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오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오리다. 제가 이제 삼보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마하바냐바라밀. 네, 불광 형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3기를 시작으로 불기 2566년 3월 넷째 주 정기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수를 감노다 삼아 삼보님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애지문수 사리보살 애행고현보살 애비관세음보살 애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전입에 알아 함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에
합비력을 내리시어 어깨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시다. 마하반야바 아릴따 신경 반자제 사리 깊은 반야바 아릴따를 행할 때 오릭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너느니라 사리자여 이 공간 의지 않고 공이색과 의지 으면 색이고 공이고 색이니 수상이도 필요하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과연나지도며 또 않으며 더럽지 그닥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느니라 괴로움으로 공감되는 색이 고 수상행식도 스며 아디비스 이도 없고 색성한 미처 스며 눈의 경계도 지객에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 다함까지도 스며 늙고 죽음도 죽으니 다함까지도 고진멸도도 스며 지혜도 어둠도 느리라 얻을 것이 는 까닭에 부살은 야바라 밀다를 제함으로 음에 미없고 걸림이 스므로 두려움이 있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떠나 완전한 멸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무천인도 반야바라 밀다를 제함으로 세상의 깨름을 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가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 견줄 수는 주문이니 야게로 세고 진실하여 호망 제약음을 지니라 이제 반야바 밀다주를 하리라 하제 바라 승하제 지사바하제 바라 승하제 지사바하제 하제 바라 승하제 모지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현행자의 서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보현행자의 서원 제10 수순분입니다. 불광요전 174쪽, 불광의범 40쪽, 법요직 123쪽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행자 서원 10 수순분. 항상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진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태로 났든 알로 났든 출생에 차별 없이 수순하겠습니다. 땅에 살든 물에 살든 하늘에 살든 풀섭에 살든 마을에 살든 궁전에 살든 그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몸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더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의 수명이 길든 짧든 나이가 많든 적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수순하겠습니다. 종족이나 그가 속한 계급을 보지 않고 수순하게 싸우며 그의 심성이 간악하든 질투하든 넓든 좁든 선하든 악하든 모두를 수순하겠습니다.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거동과 형색이 아무리 괴이하더라도 다 한결같이 수순하겠습니다. 형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빛깔이 있든 없든 모든 중생들을 다 수순하겠습니다.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스승이나 아라한이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병자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고 길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치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면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받들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생을 수순함은 모든 부처님을 수순함이 되며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김이 되며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하면 열애로 하여금 환희하시게 함이오니 저희들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을 대하듯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부처님을 큰 나무에 비유하면 중생은 나무의 뿌리요 보살은 꽃과 과실이시옵니다. 만약 나무 뿌리에 물을 주면 어찌 지혜의 꽃과 과실이 무성하지 않겠사오며 열애이신 나무가 환희로 장엄하지 않으오리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시고 대비심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바라시며 보리심으로 인하여 정각을 이루신다 하시니 중생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김이 이 어찌 부처님을 받들어 섬김이 아니오리까. 중생이 없사올 때 일체 보살이 성부 못한다 하셨사옵니다. 저희들은 모든 중생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원수거나 천한이나 차별 없이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러하옵건을 어찌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와 이웃을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오리까. 이분들을 수순하고 받들어 섬기올 때 보살의 나무는 무성하고 보리의 화가가 성취되오며 저희들의 생활 크나큰 공덕의 물결이 넘쳐오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와 같이 수순을 배워올 때 어찌 이 세상에 불화하고 불목하고 대립할 중생이 있사오리까. 저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이 마땅히 거두시는 바며 내가 마땅히 회복하여야 할 자기 생명의 내용입니다. 저들을 수순하고 받들어 섬김은 곧 참된 자기의 성장이며 원만성을 한층 성취하는 것이 되옵니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요 내 자성의 중생이오니 저들을 받들고 수순하며 공양하면 이것이 자기 제도며 중생 제도며 제불 공양을 함께하는 법 공양이 아니오리까. 중생은 자성 분별이요 수수는 자성 청정의 실현이오니 이것이 보살의 최상행임을 믿사옵니다. 중생들을 성숙하고 참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저희들은 부지런히 지혜를 닦게 싸우며 다시 서원과 방편을 깊이 닦아서 항상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문 시간입니다. 오늘 법문은 문수사 법회이신 여여 법사님께 법문을 청하여 듣겠습니다. 법사님에 대한 소개는 해담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여여 법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법회가 창립되고 처음부터 불광법회 회장을 맡고 법회를 이끌었던 거사님이 김경만 법사입니다. 그 김경만 법사님께서 은퇴 후에는 출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탑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 한탑 스님께서 전국에다가 문사수 법회라는 것을 창립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김경만 법사님의 자제분 가운데 여법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김태영입니다. 대학에서 학부에서 정한 것은 철학이었고, 그래서 철학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십니다. 이 김태영 여법사님이 이제 문사수 법회를 지금 현재는 거의 문사수 법회는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문사수 법회를 아마 지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님이 이어서 이렇게 한국 불교를 위해서 애쓰는 분이 바로 여여법사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불광하고는 인연이 뗄 수 없는 지중한 인연을 가졌던 김경만 법사님의 자제분 김태영 여법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법문을 듣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경청해서 오늘 법문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법문을 하여 주실 여여 법사님은 문사수 법회이신 여여 법사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신 후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니까? 네. 법사님인 여여 법사님께 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어디 마스크를 쓰고 할까요? 벗을까요? 벗어도 되겠죠. 예, 좀 평상시 벗고 했어요. 네. 예, 불광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아는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법회를 몇인지 보니까 우리 법주님이 와서 우리 불광 형제들과 법회를 하라 그런 지가 벌써 30년 전에 한 1년 동안 와서 법문을 같이 법우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낯선 분들도 많습니다만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항상 집 같고 여기 법조님의 펄떡이시는 그 우주의 대광명이신 그 생명 가치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전히 약동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회 이 자리에서 볼 때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할 때 이 문장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불가능하고 결론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여행도 불가능합니다. 마침표를 찍는다. 인생은 진행형이지 마침표가 결코, 예, 감사합니다, 결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외우는 반야신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리사트와라는 뜻은 뭡니까? 깨닫고 있는 존재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깨달은 자도 아니고 깨달을 자도 아니고 진행형으로서 우리 무량공덕인 마하반야바라밀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죠. 이렇게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법문도 이미 자리하지만 들리지 않고 그대로 살 것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생명이란 활동하고 있을 때를 생명이라 그럽니다. 뭐 법문이라는 것은 시끄럽든 안 시끄럽든 관계없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상당히 낯선 분위기에 지금 와서 사실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만 우리의 법문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나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너와 또 누구를 고려한, 즉 조건을 가져한 것은 법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 펄떡이는 생명은 생명의 본래값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본래값이란 뭡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무량공덕의 생명이, 즉 계속 반복됩니다만 마하반야바라밀을 드러내고 사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헛것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어둠 속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길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 15년쯤 전에 중국의 도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도낭에 가면은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거기 유명한 막고굴이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계 문화재죠. 그런데 문화재를 뛰어넘어서 거기에는 그 신심의 도량들이 굴마다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모셔져 있는데 저를 가이드했던 사람이 거기 연구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원하고 같이 가면서 이 굴을 이제 가면서 참배를 하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굴을 많이 안 보여줍니다. 특굴이라 그래서 돈을 더 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조치가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와 딱 맞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게 됐는데 첫째, 자기가 곳곳을 다녀보는데 안 풀리는 과제가 하나 있는데 이왕이면 오늘 법사님 오셨으니까 여쭤볼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랬더니 저를 안내한 곳이 유마경 변상도가 있는 곳입니다.
변상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컴퓨터 그래픽과 같이 또는 많은 무대 장엄과 같은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변상도라 그러죠. 돌릴까요? 네. 예, 지금도 마이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변상도입니다. 소리는 역연한데 이것이 모양 따라 또 자세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비주얼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때 이 사람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번에 논문을 쓰는데 유마경 변상도를 쓰는데 이제 문화사 쪽으로, 철학적으로 또는 갖고 있는 자기의 사상적인 것은 알겠다. 자기는 공산당이다 그럽니다. 자기 공산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에서 연구 실적을 내야 돼요. 그때 제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근데 왜 모르습니까? 그만큼 연구한 사람이. 그랬더니 그 의미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에 대한 도상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어느 시대에 있다든가 색감은 어떻다든가 또는 이 구조는 어떻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이 갖고 있는 자기 생명 가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길래 아, 딱 맞다. 그러고서 변상도를 다시 두 사람이 이제 감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변상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마경 보신 분들은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사리불 존자가 유마고사와 법담을 나누는 가운데서 어느 날 꽃비가 내립니다. 그 꽃비가 내리는데 꽃비가 쭉 내리더니 사리불 존자의 이 옷에 가서 붙더니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당황을 하셔갖고 꽃을 띄려고 합니다. 근데 꽃이 안 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의 아가씨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리불 존자요, 당신은 왜 꽃을 띄려고 합니까? 예, 꽃은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상대적인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을 띄어야 되겠다.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것이 있는 거죠. 나는 특별한 수행자다. 나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갖다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디 출신인 줄 알아? 내가 이 이력이 몇 년 났는 줄 알아? 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자격증 또는 이력이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띄려고 합니다. 띄려고 합니다. 그때 이 하늘의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꽃을 띄려는 그것은 꽃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라고, 즉 분별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꽃이 나에게 붙었다, 훈장이 붙었다, 내가 학력이 붙었다, 내가 나이가 붙었다, 남녀의 성별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띄고 나서 내가 본래 참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연구원이 제기한 질문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 불광 형제들과 오랜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불자라는 분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도 제가 좀 그 외국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불란서에서 누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불교 국가인 줄 알고 왔더니 공항을 내려서 오는데 교회 천탑밖에 없더라. 자기가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까 그 연구원이 얘기하는 혹시 문화재적 입장,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 경력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분이 있고 하면은 내가 경력과 관계없이 오늘들은 법문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 두 가지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량공덕 자체의 주인공이라면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거기는 학력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건강 상태도 필요 없고 예금 통장의 잔고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는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으로 살아갈 뿐이다. 우리는 문화재를 탐방하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잡혀서 그것을 왕년의 나를 얘기할 사람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처음 법주님 법문을 이제 그 종로상가의 대각사에서 듣게 됐고 그 이후에 발심해서 이제 성철 스님 찾아뵙고 그때 3,000배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때 하다 보니까 3,000배를 꽤 잘했나 봅니다. 제가 한 달 동안은 매일 미시고서 3,000배를 하게 됐는데 뭐 그걸 짓고 나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더니 큰 스님께서 엄청나게 저를 때리시는 겁니다. 야단치는 정도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녀석아, 누가 너보고 3,000배라 그랬냐?
1배를 3,000배같이 해라겠다. 너는 지금 숫자를 세고 있다. 예? 1,000주짜리 있지 않습니까? 1,000주짜리 갖다 놓고 숫자를 세고 있고, 너는 절을 참 잘하는구나. 제가 그때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요, 절을 한다, 연부를 한다 하면서 옆에다 시계를 갖다 재놓고 이걸 갖다가 타임워치를 한 겁니다. 육상 선수들이 가듯이. 제가 어느 정도로 이걸 갖다가 끊었느냐, 6분에 끊었습니다. 108배로 6분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유치한 얘기인지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저는 무척 대단한 불자인 줄 알았습니다. 무척이나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 참 하찮은 제 잠깐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삶이라는 건 뭐합니까? 오늘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간 이외에는 진실은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아까 대학생 시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우리 불광법회 법당이 없었습니다. 법회 법문 듣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목요일 날 모여서 밤중에 마당에서 비 맞으면서 또 그 뙤약볕하에서 열정을 속에서 오로지 법주님의 법문에 귀 기울였고 그대로 살려고 결심한 사람. 그리하여 나중에 생긴 것이 이런 법당도 생기고 여러분 시스템도 생기고 많은, 하다못해 지금 깔고 있는 이 방석도 생긴 거죠. 이런 조건들은 앞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나 가족에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조건이 앞서간 적은 없다. 내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럽니다. 나는요, 나는 너를 위해서, 또는 나는 조국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는 우리 궁극적인 항상 퀘션 마크입니다. 뭐 그렇게 화두다 뭐다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나는 누구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묻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때 한때 사장님이 했더니 다 돌아보더라. 한 사람이 안 돌아봐서 당신은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김 부장입니다. 그랬다는 소리. 다시 얘기하면 사장이 자기인 줄 압니다. 딸이 나에게 엄마 하고 부르니까 엄마가 난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돼서 손주가 할머니 하니까 할머니가 난 줄로 압니다. 상대적인 이름이거든요. 불러줬을 때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하니까 할머니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보면 오늘의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특별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모두가 목격하고 겪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던, 조산원의 손을 통해서 집에서 태어났던, 태어날 때 보면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엄마가 아니었던 사람, 엄마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아빠가 아니었던 아빠가 태어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저씨로 불렸던 사람이 할아버지로 태어납니다. 아줌마로 불렸던 사람이 이제 할머니로 태어납니다. 이모가 태어나고 고모가 태어나고 사돈의 팔촌이 태어나고 천지 만물이 태어나고 우주 전체가 나의 탄생과 동시에 태어납니다. 동시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동시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왜? 우리나라가 왜 이래? 경제 상황이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동시에 태어난 그 세계와 같이 사는 겁니다. 동시에 태어난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겁니다. 동시에 태어난 그 상황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이래서 우주적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오늘, 어제의 나는 이미 마감했고 오늘의 나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들은 동갑입니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동생이라 그럽니다. 같이 태어난다. 같이 태어난다. 뭐로?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으로 같이 태어난다. 그런데 모습을 보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에 속지 말자. 결국은 생명은 그때마다 태어나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을 자기의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관건에 따라서 우린 두 갈래 길을 보게 됩니다. 자변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깨닫고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이르고, 깨달음을 다 갖췄다고 이제 나는 깨달음에 머물겠다고 하는 사람을 범부라고 한다. 상당히 간단하지만 심중한 말씀입니다. 계속 태어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생명값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 이만하면 됐어. 범부란 뜻은요, 여기서 뭐 산스크리트를 설명할 시간은 아닙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난 자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나는 범부야 라는 말은요,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난 자, 다시 얘기하면 마침표 지은 자. 이것을 열반경에서는 복근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찬티카. 복근 씨앗에서 싹 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복근 씨앗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이미 끝났습니다. 마침표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생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 복근 생명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빛깔이 좋아도 그것은 이미 생명이 귀결된 겁니다. 끝났습니다. 진행형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있질 않습니다. 생명은 오늘도 태어날 때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값 하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명값의 자리에 볼 때 사실 이 생명값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세상살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누군가가 대신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또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또는 어느 직장에 있어서, 또는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또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것이 나를 보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어른들이 남기신 속담에 보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가끔씩 벽제 공동묘지를 일부러 산책을 합니다. 가다 보면 저와 똑같은 이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 여자, 사연도 많습니다. 생전에 보니까 카톨릭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고, 또 그 안에 보니까 뒤에 사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채업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그 사회사업 한 사람도 있고, 경력도 다양합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다시 얘기하면 생명 가치는 누구도 그 사람의 살아온 생명 내력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이 순간도 우리가 이러한 생명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혹시나 집에 혹시 가스불 안 끄고 왔어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손녀가 이번에 고3인데 그 아이가 좋은 학교 못 가면 어떻게 해? 라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법문 듣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펄떡이는 생명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바로 지금 활동해야 됩니다. 어제 것도 될 수 없고 내일로 미뤄놓을 새도 없습니다. 그 무엇 어떤 대단한 담보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프린트물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일생을 맨발로 전법을 다니셨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일부러 흉내내려고 한 거는 아니고 인도에 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면서 그 너른 땅에서 부처님께서 정진하시고 전법하신 현장에 가서 특히 아시다시피 기원장사에 가서 금강경 미실 때 너무 그 희열에 그 감격스러워서 그런 그 감격을 제가 주체를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부처님은 끝없이 걸으셨다는 겁니다. 전법하셨다는 겁니다. 머무신 적이 없습니다. 왜? 생명은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육신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전법하라고 하는 것이지, 육신을 잘 가꾸고 내 조건을 잘 가꿔서 내가 위대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헛소리입니다. 스스로에게 배반당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도나라고 하는 상당히 척박힌족, 즉 외도들이 번성하는 땅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외도라 하면 자기 생명 가치를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라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관공서에서 특강 좀 해달라 그래서 가서 했더니 그 중에 한 교통관계에 일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음주운전자 내지는 과속하는 사람 단속하다 보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잡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있답니다. 문을 딱 내리더니 내가 누군 줄 알아? 감히 날 잡냐 이거죠. 사실 이거는 너무나 일상화됐고 속속들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이 외도입니다. 외도들이 있는 땅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 옆에 시자이신 아난존자에게 이르십니다. 아나나, 가서 내 물을 좀 떠다오.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외도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부처님께서 오신다니 우리 외도들은 법문을 아예 듣지 말자, 귀 막자. 이분을 물리칠 방법은 법문을 안 듣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머물지 않게 해야 돼요. 빨리 지나가게 하자. 그 뭡니까? 지금 막 얘기했던 우물에다가 쓰레기를 집어넣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스티로폴 무슨 뭐 있죠? 음식 찌꺼기, 그걸 거기다 막 집어넣어. 그럼 그 더러운 물을 못 자실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부처님을 말 그대로 내쫓으려고 계략을 꾸민 거죠. 아무튼 아난이 우물의 현장에 갔습니다. 보니까 너무 우물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물을 또 순례를 합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우물이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못 뜨고 부처님 앞에 터덜터덜 걸어오십니다. 부처님, 미실 물이 없습니다. 아니다, 가서 물 다시 떠와라. 제 생각에 아난존자가 아무리 부처님을 미신다 해도 속으로 투덜거리셨을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봤잖아요. 아니, 그 더러운 물을 왜 다시 떠오시라는 거지? 가셨습니다. 가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있던 우물은 온데간데 없고 맑은 물이 우물에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뒷동산에 약수물 들어가셨을 때 약수물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물이 아니죠. 5분 전의 물이 아니죠. 바로 지금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 물을 드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이 물을 공양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도 그와 같으니라. 일시적으로는 더럽힌 것 같지만 항상 생성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지나간 과거를 보러 보니 내 인생이 비루할 수 있습니다. 못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오늘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벌떡입니다. 미래를 걱정할 것도 없고 과거를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태어나는 생명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 무량공덕인 이 생명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공이 바로 너다 이거예요. 바로 너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라. 바로 너에게 그 기적이라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신비라면 신비, 그 신비가 너에게 일어나고 있다. 찾지 말라. 그대로를 내었으라. 실제가 그럽니다. 이미 마하반야바람입니다. 마하반야바람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것을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부릅니다. 아미타불이란 뜻은 무한생명, 무한광명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미타불로 얘기할 때 조일한 분이 계셨습니다. 조일한 분은요,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아미타이십니다. 예? 제가 다 당신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으로 나타나신 부처님이십니다. 어머님으로 나타나신 아미타불 부처님이십니다. 내 아들로 오신 부처님이십니다. 내 회사 사장으로 오신 부처님입니다. 내 지하철 옆자리에 앉으신 부처님이십니다. 내가 목도하는 모든 분들은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거죠. 참 제가 오랜만에 우리 형제분들 만나뵙다 보니까 아까 1층 앞에서 부처님이신 걸 깜빡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항상 부처님 본신불이 계시면 화불이 계시죠. 화불 이렇게 떠 계시세요. 이게 뭐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마하반야바람일의 그 무한한 법신불로부터 모든 생명가치가 다양한 변화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모습을 갖는 거죠. 어머니 앞에 가면은 아들이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업가가 됩니다. 운전대 잡으면 운전사가 됩니다. 그때마다 태어납니다. 부처 생명이, 무량공덕인 부처 생명이 운전사로도 태어나고 아들로도 태어나고 아버지로도 태어나고 수많은 태어남을 멈추질 않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 태어남이라는 것은 이만큼 위대한 겁니다. 위대하게 이러한 사는 사람의 그 모든 모습과 따라오는 많은 결과물들은 얼마나 장엄됐는지 후세 사람들이 이분을 보살님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짐작하신 분 계실 겁니다. 보살님들 중에 보살상이죠. 보살상을 모실 때 가장 화려한 분이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 아마 최고 인기인 보살님 아닐까요? 관세음 보살님 상을 보시면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보주 영락 모신 것은 놔두고 보시면 가운데, 이마 가운데다 부처님을 딱 하고 모으고 계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딱 하니 모으고 계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 쇼핑을 하실 때 보면은 나는 무슨 라벨이 붙은 상표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처님 표다 이거예요. 부처님 표로 사는 사람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부처님 표로 사는 사람이 부처님.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뭘까라고 할 때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전제된 조건에 의해서 내가 구속받는 거냐? 아니다. 조건은 쓰다가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들 세상의 가치가 그러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제가 말하는 심지어 이 언어, 모든 것도 제가 알고 갖고 태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태어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태어나시고 이모가 태어나듯이 제가 태어날 때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결과가 지금의 접니다.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본래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저같이 머리도 나쁘고 저같이 게으른 사람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나다라를 가르쳐 주셔서 기억니은들 읽게 되고 또 제가 일머리도 모르는 사람을 누군가 일을 가르쳐 줘서 못질이라도 하게 하고 배웠고 먹였고 해서 그 결과물이 지금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내 복으로 사는 건 줄 압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긴 누구겠어요. 살려짐의 결과지.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나라는 사람은 살려짐의 원인이 아니라 살려짐의 결과물을 나라고 한다. 흔히 교학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아법에 대해서 얘기들 합니다. 나라고 주장할 바 실체가 없다. 되게 막연합니다. 근데 우린 예불을 올립니다. 예불을 올릴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린 예불을 매셨다 그럽니다. 그랬을까요? 예불, 부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예불하고 계십니다. 이미 마하반야바람입니다. 당신은 마하반야바람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부처님이 이미 예경하고 계시잖아요. 예경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돈 달라는 소리라고. 예경하고 계시잖아요. 너의 완전한 소원이 뭐냐? 너는 본래 부처님 생명이다. 무량공덕인 부처님 생명이다. 그대로 살아라. 부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으로 예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 다른 거 없습니다. 교리를 많이 알아야지. 또는 내가 뭐 3,000배, 30만 배 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난 없다라는 고백일 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래 부처다. 여러분 아드님이 엄마 나 당신 아들 맞아 라고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본래 너는 아들이야.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내 엄마 같지 않아.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당신 내 사장 맞아? 나한테 이렇게 고가를 막 매길 수가 있어? 자기 기대에 안 벗어났다고, 즉 상대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다 뭐예요? 내 직원입니다. 내 회사의 같은 동료요. 내 같이 생명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본래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얼뜻 오랜만에 미시다 보니까 우리 형제분들한테 자꾸 경전 여러 가지를 들게 되는데, 법화경이라는 경전의 첫 대목에 보면요, 부처님이 깨달으심의 노래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고 보니 산천초목이 다 이미 부처더라. 기특하구나 그래요. 기특하다 그러죠. 저같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기특하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기특하다. 본래 잘생겼으니까 잘생겼지, 전 성형외과를 안 갔어요.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구해서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제 생명가치대로 사는 것, 그거다. 특별할 것도 없고 더 나가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를 살면 그만이다. 지금 여기 물이 있습니다. 우리 물이라고 하지만 물이 다 같은 물입니까? 물이라고 하지만 여긴 지금 먹는 물은 제가 음료수입니다. 음료수죠.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는 물을 세수물로 썼습니다. 농업용수로 씁니다. 실체가 있습니까? 제가 한때 그 외교관들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외교관이 자기가 근무하다가 자기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갔는데 참 기가 막힌 식탁에 올라온 물건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무관으로 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를 갖다, 제가 이제 숲을 좋아합니다. 야채숲. 제가 이제 고기를 안 먹으니까 야채숲을 해준다고 야채숲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용기가 뭔지 아세요? 요강입니다. 요강. 저한테 특식을 마련한다고 그 부인이 엄청나게 숲을 정성 들였게 끓였겠죠. 끓이는데 그러려니까 제가 이제 자기네 딴에 손님 아닙니까? 손님 대접한다고 특별 용기를 이태원 가서 사온 거예요. 그게 요강이에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용기죠. 항아리 같은 용기인데 제 눈에는 요강으로 보이는데 그걸 먹겠어요? 자, 이겁니다. 그냥 물인데 그릇에 담기니까 갑자기 요강에 있는 오물로 보이는 거예요. 네? 또 먹을 때는 머저시 먹다가 말고 갑자기 그 안에 독약 들었다니까 갑자기 죽는 신용을 해요. 쓰임새에 따라서 그것을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용도가 개발되는 것일 뿐입니다. 본래는 다 물이다. 물이다. 이미 청정수다 이거죠. 우리의 삶은요, 본래부터 부처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불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연구원, 어느 그 도낭에 있는 연구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친구같이 그 연구의 과제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그걸 통해서 학위도 따야 되고 사회적 명성, 돈도 벌어야 되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진정으로 내가 부처님 생명, 무량공덕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불자라면은 과거 내버려 두세요. 미래 그냥 오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과거란 뜻은 뭡니까?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뱀이 허물 벗듯이 허물 벗은 그 자리에 뱀은 다시 그 허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뭐 한문 공부 안 해도 다 아는 뜻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나타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금강경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인데 어디다 점심할 거냐. 예? 얘기가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 나는 지금 태어나고 있구나. 이걸 만끽하다네. 만끽해야죠. 내가 과거 왕년에 누군 줄 알아? 왕년에 누구긴요, 다 지나간 사람이죠. 지나간 사람. 마침표인데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걸 모습을 보면요, 참 딱하게도 안타깝게요,
어제를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저께 아유 내가 기도 좀 하고 살걸, 예? 후회해요. 그러면서 동시에요, 아유 내일 내가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미리 걱정을 해요. 방법은 뭐예요? 지금 기도하면 되지. 지금 지나간 거 후회할 시간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거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만끽하고 살면 됩니다. 남들 쳐다보지 마세요. 더 나가서 다른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측정되는 그 결과물을 또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흔히들 공수래공수고라는 말을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공수래공수고란 빈손으로 또한 빈손으로 가는데 가진 게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공으로 태어났어요. 예? 비었다는 게 아니라 무한 가능성 자체, 무한한 능력 그 자체로 태어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서 옷도 입었다가 어디도 여행 갔다가 또 자식도 키워봤다가 사업도 해봤다가 그 모든 거를 누려봐요. 그러다가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두고 갑니다. 내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허무한 게 아니에요. 원래 내게 없었으니까. 내게 있었어야지 허망하죠. 태어나서 만난 사실들이고, 태어나서 만난 사람이고, 태어나서 갖고 있던 사물일 뿐입니다. 어떤 것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잘 쓰는 겁니다.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잘 써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과거 후회하고 미래 걱정하면서 끝없이 이 안에서 그 안에서 되뇌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가는 길을 윤회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항의 비슷하게 얘기했나 봐요. 그것을 가졌을 때는 괴롭습니다. 내가 살려니 내가 누군지 알아주질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했을 때 우리 안심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일이 다 예를 들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신혼부부가 저에게 왔습니다. 인사를 1년에 몇 건씩 제가 이제 주례를 보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왔는데 제 신부한테 물었습니다. 야, 참 행복해 보인다. 행복하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법사님 죄송한데요, 너무 행복해요. 그치?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행복이 꺼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 이건 또 무슨 소리? 이놈아, 행복을 누려보지도 않고 뭘 행복이 깨질까 봐 걱정하냐 이놈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의 자격이 없는 거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구하기 바쁘다. 구하기 바쁘다. 구하는 기준은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의식, 내가 어둡다라고 하는 인식. 이것 속에서 보다 나는 밝아져야 되겠고, 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고, 이것을 즉 행복 추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부처님은 그러셨죠. 기특하도다. 본래 무량공덕인 마하바냐바라밀의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무한광명 무한생명의 주인공으로서 살면 그뿐이지 조건에 의해서 왜 내가 쫓기냐 이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곳곳에서 난관이 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곳곳에서 비난이 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곳곳에서 대립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우리 형제분들, 우리가 참으로 오늘 이 본문 듣는다고 하는 것은 법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들을 줄 모릅니다. 참 너무나 많은 공예들이 방송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의 현장,
수많은 멘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을 줍니다. 이거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안경 쓴 사람 만나지 말아라. 아마 그래서 안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오늘은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독신 살기를 결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즉 자기의 인생의 결정을 다른 사람이 내려낸 답에다가 끌려갑니다. 왜?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럼 그거밖에 못 삽니다. 이게 윤회죠. 사후에 윤회는 거 만들고 사전에 윤회를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회가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뭐 좋은 거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습니까? 이왕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한 다른 법회입니다만은 거기 초청 봤을 때 거기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서 그분하고 법담할 때 깜짝 놀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부인데 우리 형제분들도 이 가족들이 나오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신데 그 중에 바깥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가 부부로 만나서 법연을 맺게 돼서 감사하고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매일 정진을 하고 있는데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 생에는 동진 출가하여 스님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애들 키우기 바빠서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그분을 비웃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다음을 기약합니까? 다음에 동진 출가는 그때 가서 하세요. 예? 예? 그때 가서 지금 결판 내야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판 내야죠. 오늘의 삶이 되지 못하는데 어제의 삶이 나를 덮어씌웁니다. 있지도 않은 미래의 삶이 나를 쫓아옵니다. 언제까지 쫓기는 인생일까요? 이렇게 범부와 같이 스스로 나는 이곳의 마침표 속에 가라앉기에는 이 위대한 생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에게 역경이 닥칩니다. 즉 나로서 감당하기 힘든 남의 악소문을 듣기도 합니다. 또는 나에게 참으로 내가 이겨내기 힘든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때서 내가 무량공독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것에 의한 하나의 현상이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해서 법문을 듣게 되고 그러해서 내가 자각하게 되고 내가 깨어나서 부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때와 곳과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나 주인공입니다. 남들은 나보고 조연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혹시 남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그건 상대적인 입장이고 나라고 하는 생명가치에 대해서 나는 떳떳한가? 가는 곳마다에서 태어나는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시작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아까 그 제 소개를 앞에서 우리 스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이면서 참으로 망고의 제 스승이신 우리 한탑 스님께서 항상 외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외우면서 오늘 법문을 끝낼까 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즉 나는 사는 게 아니라 살려지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량공독, 무량생명, 이 마하반야 바라밀 생명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런 입장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뀔 때 부모가 바뀐다. 내가 바뀔 때 자식이 바뀐다. 내가 바뀔 때 사회가 바뀐다. 내가 바뀔 때 나라가 바뀐다.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뀐다. 내가 바뀔 때 삼천대천 세계가 바뀐다. 우리 법우님들의 위안한 그 무한하신 생명이 가시는 곳마다 만나시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이렇게 항상 무량한 공덕이 피어나기를 축원드리면서 제 법문 끝내겠습니다.
불자로서 참다운 삶, 참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여여 법사님께 찬탄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운문 스님 작사, 박동원 작곡, 공명은 지금 봄에 딱 맞는 공명입니다. 꽃이 피었구나. 여러분이 꽃입니다. 마보디 합창단이 음성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불광법회 정상화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축원을 올리고 정근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발언문 낭독은 송파 12구 명등 대연화 보살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을 입사하고 일심 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시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밀증유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호지의 불광 도량에 반야 바라밀의 진리 환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 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 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 실상의 믿음은 더욱 공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부 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 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 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 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귀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신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 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만고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의 온 중생이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월력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삼세불목 성취만번 오예위도 마반야 바빌마 바라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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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빌마
서신 채로 다 함께 법등 오서를 다짐하겠습니다. 법등 오서.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훈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광인의 선서를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입니다. 혹 환경에 불행과 장애가 있다면 우리 마음을 돌이켜봐야 한다. 마음속에 대립한 사람은 없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는가? 대립 감정과 미운 감정이 그 마음에 있는 한 환경이 조화로울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우리들의 마음 자세와 생활 주변을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국토 성취한다. 오늘 법회장께서는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안내 시간은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 법회장께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법회 소식란을 보시겠습니다. 불광사의 진실 내용을 숙지하셔서 정법소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교육 연기 안내입니다. 금일 법회 후 실시 예정인 임원 교육은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4월 24일 일요일 임원 교육으로 연기합니다. 또 4월 10일 일요일 구법회 임원 교육은 4월 10일 일요일 하는 구법회 임원 교육은 예정대로 4월 10일 날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마보디 합창단원 모집입니다.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으로 공덕을 쌓고 전법 활동을 하실 마보디 합창단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법회 참여 수칙입니다.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하시고 미접종하신 분은 영상 법회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떡과 생수는 사중에서 취식을 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법회 교육 안내는 법회 소식란 교육 과정 안내를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광 법회 카페 적극 활용 안내입니다. 스마트폰 다음에서 카페 불광 법회를 입력하신 후 클릭하시면 법회 진행 소식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도와드립니다.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상을 당하셨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세무 관련 일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법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봉사단체에서 법등 가족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꽃필 안에 보시하여 주신 분들께 찬탄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성금 및 여러 가지 뜻을 담아 꽃비를 내려주신 법등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꽃비를 내려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회 후 구법회 모임으로 우리 법등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독송은 대웅전에서 진행을 합니다. 법회 후 법당 정리, 의자나 방석을 해주셔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합니다. 4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송파 21구 선악 청정한 박경희 보살님과 김동석 거사님의 아들 김경업군과 최효인 양이 아팔가모 공덕 7층 라루브 홀에서 그 다음에 4월 10일 일요일입니다. 12시 10분 대원 2구 해안거사와 인묘 장남 민우군이 김희경 양과 웨스턴 베니비스 영등포 2층 그랜드 볼륨에서 화촉을 밝힙니다. 새로운 출발하는 위 두 쌍의 신혼 부부를 위하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3월 19일 송파 11구 선학 묘자현 보살 오빠 대원 2구 명도 거사님께서 3월 23일 송파 29 일법등 반야 자성심 보살님 친정 아버지께서 세상 인연 다하셔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면서 불광요전 성가편 빛으로 돌아오소서 3절을 합장하시고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밝게 광명을 밝히는 광명의 등 모연 안내입니다. 법회부에 있는 은행 계좌 신한은행 110-442-195783 법성행 부회장 계좌로 입금하시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정법수호가 완성이 되는 원년이 되길 간절하게 기원드리고 온 천지가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거듭 기원드리면서 대면과 영상으로 법회에 동참해 주신 형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보현 행원과 사홍서원을 끝으로 불기 2566년 3월 넷째 주 정기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